2020년 2월 셋째 주입니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찬양하는 자, 또 안내하는 자들, 또 식당에서 또 설교하시는 분 모두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나왔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는 좁고 험하며 걷는 자가 많지 않지만은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또 두 번째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에 함께 갑시다. 거기에는 참된 사랑이, 거기에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다고.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참으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으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1절.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1절만 한 번 더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눈으로 목으로 인사하시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어딜 가는지는 아시죠? 네, 내 아버지 집에 함께 가자고 이 시간 인사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감격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또 습관적으로 앉아있지 마시고요. 예전에 제가 기도원을 갔더니 딱 가는 날 그냥 눈물이 활칵 나더라고요. 감격했던 거죠.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걸음을 아신다고, 어둠 속에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빛 대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그 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목소리 높여서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이르리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목소리 높여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죄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시간 우리 아침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바닥만 밟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사 주님 안에 기쁨을 얻고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오늘도 이 땅에서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으며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신 주의 날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사랑하심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수와 경칩에 얼었던 대동강물이 풀린다 하였습니다. 자연도 이같이 정하여진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듯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 근심 걱정에 묶였던 마음들이
봄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우리들로 하여금 산재물이 되어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과 겸손과 믿음으로 드리는 신실하고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심판날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되어 아직도 완전 진화되지 않은 호주의 대형 산불과 지난달 필리핀 따가이따에서 발생된 화산 폭발 및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 등 세계에 나타나는 각종 재난과 재앙으로 시대에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시며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른다 하신 주님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재무장하여 끝까지 견디어 완전한 구원함을 이루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이 이 같은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잃었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와 한 가지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에 있을 대한민국의 총선의 백성들의 눈과 귀가 어둡게 되지 않도록 열어주시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투표권들을 행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국민의 대변자 일꾼들을 세워 혼돈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안보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바르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 소망교회가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물들이며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아버지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섬기며 봉사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먼저 된 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져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이 실현되는 복되고 복되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서로에게 자문하고 자답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는 천국의 삶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소망교회로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목사님으로부터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힘쓰고 열정을 다하여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의 귀와 눈이 밝아져 회개하며 우리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온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입성을 바라는 그런 꿈같은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여 심판날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어 단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굳게 약속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친구이시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쳐라 주님이 명하시니 복음의 큰 비밀을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니 너 담대히 나가라 모든 청사와 모든 어둠의 권세 주 이름으로 능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인정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저희들 형편과 처지를 따라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과 넘어서 세계 민족 앞에 으뜸이 되어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앞길에 하나님께서 코치가 되어 주셔서 미래를 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 참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선한 곳에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때 작게나마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받음으로 물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전도의 좋은 열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지역에 특별히 물질이 닿을 때 하나님 놀라운 선교의 역사,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우죽순으로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히 저희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맡겨주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되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섬기며 보태주며 그걸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소식입니다. 구역 예배를 개강했으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와 모임은 구역 인도자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고등학생은 올해까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행정 강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신청을 2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행정 강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까지 소망 토요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키르기즈스탄 칸트 은혜교회 예배당 기공식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은 2월 24일 출국하여 25일 중앙아시아 현지 목회자들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26일 기공식을 한 후 28일 새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본 교회는 1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2월의 주제는 겸손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믿음을 본받아 구원받는 성도의 모범이 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각 층별 손소독제와 소독 분무기를 준비해 두었으며 예배실을 소독하였습니다.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당분간 손 악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호반 1차 지하주차장 공사 관계로 도로가 많이 복잡합니다. 주차 사정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공사가 끝나기까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로 제26기 양육반 신청을 마감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추가로 27기 화요반, 28기 목요반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선교사님은 대만으로 재파송되어 출국하였습니다. 새로운 선교지에 잘 정착하고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선교사님은 갑상선 수술 후 치료받고 있으니 쾌차하여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천상선 집사님, 강점순 권사님이 교회 등록 1주년을 감사한 마음으로 신현칠 집사님, 최숙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추현성 권사님이 전자책 출간을 기념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변함없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겸손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에 우리 특송을 해주신 우리 추현선 권사님은 오늘 또 3부에 지휘를 해준 우리 김진석 안수집사님의 아내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그런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책을 하나 전자책입니다. 발간을 하셨는데 그 책 제목이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살펴보시면서 그런 책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의 책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읽으시고 전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추 권사님의 전자책 발간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은 조금 여러분이 전자책이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주제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대부분 이런 주제가 나오면 저런 평범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임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설교할 제목도 단순히 백부장의 믿음이다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합당함에 근거한 간청이 아닌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제목을 잡은 것은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당함에 근거한 간청이 아닌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믿음.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주의 집중함으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일어난 장소는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경제 중심지이고 뿐만 아니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 오늘 보면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사실상은 이 영역이 로마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버나움 동네에 로마 부대가 주둔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것은 가버나움 회당인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 동네는 예수님에게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장소였으며 그의 제자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발단 사건들의 그런 그 계기를 보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한 종이 병들어서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가 있는 로마 부대의 장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거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로마 장교든 로마 군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 많은 부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들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병든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일컬어서 2절과 10절에서는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7절에는 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명의 종들, 하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이 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이 병든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부장이 그 가련한 인생에 대해서 이처럼 애정을 보일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의 종이나 노예는 하나의 물건 취급을 했고 그리고 노동력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더더구나 이 종은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방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병들어 누워 있다고 해서 이 백부장이 그만큼 애정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저술가 바로라는 사람이 이 농부에 관해서 글을 썼는데 그 농부 글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3가지 농기구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언어를 가진 농기구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노예다 그런 얘기고 언어가 없는 말을 하지 못한 그런 농기구가 있는데 그런 농기구는 가축들이고 그리고 소리 없는 도구도 있는데 그것은 운반수레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을 볼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예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농기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의 병은 중풍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병영구절에서 이 종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중풍병임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풍병은 다 불치병에 속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종입니다. 달리 말하면 쓸모없는 농기구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종을 백부장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군인 장교가 그 노예가 병들었다고 관심을 가지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이 말은요,
보통 그 필리아라든지 에로스라든지 스톨게라든지 이런 단어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존중을 받는 소중한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낱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후대하는 정도로 이 종을 대한 것이 아니고 종을 존중하는 자세로 종을 소중하게 대하였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어떤 성경에는 my bo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분명 이 병든 종을 자신의 아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다 하는 사실을 여러 부분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병든 아이를 대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소문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라는 소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로마 관리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백부장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하여 보내게 됩니다. 여기 백부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간 것이 아니고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자기의 친구들을 또 예수님께 보내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볼 때 이 백부장이 너무 거만해서, 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서 부탁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심부름을 시켜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속이 너무 교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의 교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오히려 그의 겸손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등장하는 몇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에 나타나는 백부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점령군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심부름시키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로들은 유대인의 원로로서 로마인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인도 싫어하고 로마 군대도 싫어하고 더더욱 이곳에 주둔해 있으면서 자기들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 더 싫어하는 사람, 적대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병든 종은 누구로부터도 귀하게 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 불신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서로 존중하거나 대접하거나 이런 사이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을 책망을 하신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나를 책망을 했는데 내가 백부장의 심부름으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 아이 좀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려면 이 장로들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책망하는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기가 껄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협력을 합니다. 일반적인 로마 군인들과 유대 장로와 노예 사이의 관계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특이한 그런 관계를 여기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들이 한 병든 종을 구원하고자 서로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많으니 당신은 그의 종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장로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백부장의 됨됨이를 보시고 그리고 그의 이 공로를 보시면 이거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얘기를 장로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당신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하고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합당하니라 하는 이 말은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치 있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말한 이 말을 달리 바꾸어서 말하면 당신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속에는 장로들이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높고 위대하신 분 메시아이시며 창조주로 여기지 않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요, 오히려 백부장의 업적을 예수님 앞에서 높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장로들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 장교가 점령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아무리 사랑하고 회당을 건축해 주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대민족을 이처럼 사랑하는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손수 회당을 지어주고 회당을 건축해 준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공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장로들의 간청을 듣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백부장은 이제 자기의 벗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그리스도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실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그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이 말은 나는 주님을 모실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교한 말을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높이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가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거로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백부장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서 백부장을 높였지만은 백부장 자기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무엇을 밝히고자 하셨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장로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한 분의 랍비로 선생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 인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뛰어난 선생으로는 이해를 하고 선생으로는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 백부장은 마치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처럼요,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세리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그 세리처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말씀을 볼 때 이 백부장은 확실하게요, 이 주님은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백부장이 이방인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로들이 예수님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장로들은요,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계시를 충분히 받았던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은 예수님을 단지 한 분의 선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백부장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더구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나아가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아가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가 여기 있는 유대 장로와 그리고 이 백부장을 비교시키면서 앞으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우죽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자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백부장의 고백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을 내가 모실 자격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님을 찾아뵐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극진히 낮추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백부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처음에 백부장은요, 예수님 오셔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점에서 바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말의 위력이나
명령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지금 자기가 가버나움 동네에 와 있는 것도요,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밑에도 많은 부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하들에게 무엇인가 명령을 하면 그 부하들은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라면 가는 것이고 오라면 오는 것이고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이것을 하면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것을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의 병이 나을 줄을 믿은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봐도요, 예수님이 놀랐다 하는 표현은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놀랐다 하는 이 말의 원문 뜻은 뭐냐면 정신을 잃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무엇인가 한 대 얻어맞아 가지고 어리벙벙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어리둥절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의 수준 높은 믿음에 관한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 그 고백으로 예수님이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되어서요, 예수님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었다 그런 강한 충격을 받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같은 강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백부장은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극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종이 순간적으로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고 나서요, 그 백부장에게 하는 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픈 사람 현장에 있는 것 아닙니다. 아픈 사람하고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이 병든 종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의 능력, 이 명령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전파가 되어서 그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벌떡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요, 따로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미쳐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 과거나 지금이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가셔가지고 진찰을 하고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을 낫게 하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의하면요, 단순히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고침을 받아서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원래의 상태대로 강건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여기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불토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주님의 이 같은 이적을 가리켜서 텔레파시 치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텔레파시로 치유를 하신 이런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요,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지냈습니다. 이 딸은 지금 집안에 있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딸을 보니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이 이렇게 되었는데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집에 있는 딸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이 텔레파시 치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텔레파시 이적으로 그 사람을 낫게 하신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백부장의 대단한 믿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치료해 주신 주님은 성천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는 분명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백부장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크게 역사를 하시려면 나에게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간청이 아닙니다. 합당함을 근거로 한 간청이 아니라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백부장이 누렸던 그와 같은 긍휼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백부장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스펠송 1절만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송 1절만 2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박수 치면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말씀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권세를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자에게 주셨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의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민족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조국 교회 위에와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크게 고통하며 어려움과 여러 슬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겨놓은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의심이 한계 일어나고 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 주만 바라보리.
축복